자,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10월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열매를 좀 맺었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습니까? 조금 맺었습니까? 우리 남은 11월 또 열심히 우리 새벽마다 지금 기도하잖아요. 한 60명 정도 모여서 특별 새벽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함을 통해서 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에는 다른 것 말고 감사로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감사라는 초점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좀 넘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첫 번째 한번 외치고 시작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함을 넘치게 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치열하고 분주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생활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참 신앙의 열매입니다. 영적 생활의 척도고요. 사람은 감사를 이루는 특별한 피조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상 따라 지으신 그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좋았더라고 칭송받은 피조물이 된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나 돼지 같은 하등 동물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동물과도 같다라고 오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란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오늘 말씀도 있지요. 소나 낙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동물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보다 못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최고의 피조물인 사람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동물과도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최고의 피조물로서 우리 오포영광교회 여기 모인 겁니다. 참된 예배자들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를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의 문화라 합니다. 유럽의 나라는 감사의 문화라고 합니다. 복의 문화라는 말은 뭡니까? 끝없이 복을 받기만 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감사가 별로 없는 겁니다. 감사의 분량이 굉장히 미흡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의 문화이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되게 미흡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에도 때로는 인색합니다. 대접만 받으려는 하는 그 양반 문화 있었기 때문에 에헴하는 뒷짐지는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굉장히 미흡한 우리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신다면 대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높여드리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귀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다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사랑받고자 한다면 너도 사랑하라. 너가 높이고자 한다면 너도 남을 높여드려라. 이런 맥락으로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의 문화이기에 복받기를 원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받기만 하는 데 익숙하지 말고 또 우리가 주고 섬기는 데 익숙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감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문화에는 매사가 감사가 넘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11월 이제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보낼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고 그 받은 복을 세어보며 무릎으로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넘치는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넘어졌을 때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자,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서 넘치는 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우리 모두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복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이 뭘까요? 살아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저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므로 살아난 겁니다.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6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한날 한시에 목숨을 걷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았다 할지라도 목숨을 하루 한날에 걷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걷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의로 칭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감사의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가대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갈 때 나는 살아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말은 뭘까요? 주인, 상전, 그 뜻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욕심의 종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사업장도, 나의 직장도, 나의 가정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넘어짐이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것이란 겁니다. 그런데 언제 힘듭니까? 내 것처럼, 내 것을 주장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할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로 받았으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평탄한 길도 만나고 꾸불꾸불한 길도 만납니다. 힘든 길도 만납니다. 편한 길도 만납니다. 터널도 지나갑니다. 확 트인 길도 지나갑니다. 살아가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패가 연단이 되어서 오히려 그 실패 현장이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다윗은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고 우리아를 살인죄까지 범했던 실패한 임금.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요, 다시금 그 실패를 역전을 삼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붙들리는 현장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움받음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닭이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그 실패 현장을 연단을 삼아 기회를 삼아서 나갔더니 사도 베드로는 큰 사도가 되었고 훗날 순교자의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것이 되면은 실패가 될지라도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추수감사절 되면 늘 이 찬양과 이 시를 우리는 곧잘 기억하지요. 이 송명희 시인은 어떤 분입니까?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너무나도 비틀어져 있었죠. 말 한마디 하려면은 자신의 온몸 식은땀까지 흐르면서 한 마리 한 단어를 외칠 때에도 그렇게 하는 여인입니다. 1급 장애인이었죠. 그러나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그러진 육신, 비틀어진 육신, 말 한마디에도 너무 힘겨운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 비틀어진 육신 가운데 입술에서 나오는 주옥 같은 주님에 대한 고백의 시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들을 통해서 많은 찬양들을 만들어서 불리어지곤 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있다면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는 그러한 가사지요. 우리 한번 이 아침에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상에 나오죠. 가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공감되십니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인이잖아요. 사실 100% 공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애쓰셔야 됩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이 나라는 단어를 말하려면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온몸을 애쓰는지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직접 이 여인이 고백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얼굴이 시뻘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요? 혹여 우리는 건강한데 병들어 있지는 않는 건가? 일그러져 있지는 않는가? 비틀어져 있지는 않는 건가 하면서요. 오늘 이 아침에 내성마비로서 남의 가진 것의 90%를 못 가진 송명희 신이었지만은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건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건 갖게 하셨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러자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갖지 못한 건 내게 있고 내게 가진 건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즐기는 거 없어도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자기 뜻대로 소원 성취했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신 마음에는 어떤 경우라도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감사 제목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감사할 마음에 혹시 오히려 불평과 부정적인 요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더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감사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가 11월을 보내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기 위해서는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감사는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흑인들의 예배를 봤습니까? 그 예배는 열정적입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찬양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칩니다.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앉은뱅이처럼 앉아만 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화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고 환호성을 누릅니다. 목사님은 또 말씀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서 걷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뛰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했더니 이곳에서 외칩니다. 맞습니다. 뛰어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넓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날아가야 합니다. 날아갑시다 라고 외쳤더니 맞습니다. 날아가야 됩니다 하고 외칩니다. 목사님은 너무 흐뭇했겠죠. 아마 저도 이렇게 외쳤을 때 성도님들이 아멘 하면 흐뭇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모두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합시다. 맞습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났습니다. 조용해집니다. 막 열정적으로 흑인들이 춤추고 예배했는데도 헌금합시다 그랬더니 조용해집니다. 단지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하금 예전엔처럼 다시금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들썩이는 역동적인 모습일지라도 그곳에 감사 그리고 드림의 모습이 있을 때 진짜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그냥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근본적인 은혜가 없이 들썩인다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은 반드시 표현돼야 됩니다. 나는 감사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감사가 표현될 때 감사의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이 시대에 옥포영광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이 동일한 시간대에도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 동력자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나옵니다.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감사가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도 나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병든 믿음의 소유자는 감사를 모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은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받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입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그 감사의 분량도 늘어나는 겁니다. 믿은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만큼 믿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믿음은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내 입에 단 것만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맞는 것만 감사하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감사를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같이 우리 교회는 감정 따라 들썩이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 따라 신실하게 준비되는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헌신이 따라와야 됩니다. 감사는 드림이 수반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기분 따라 환경 따라 감사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충성함으로 감사할 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진정한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풍성하게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요,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믿음의 사람은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넘치게 하라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 강물이 제 방을 넘쳐 흐르는 것을 뜻합니다. 풍성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체면치레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감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는 땅에 씨앗을 심고 거두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심은 양만큼 거두는 것이 농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똑같습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겐 약속하신 결과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넘치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넉넉함을 가져오고 넘치는 넉넉함으로 선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며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입장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문입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감사는 축복의 대문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그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지만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감사하면 축복의 문으로 들어오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축복이 다 나가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할 때에도 말을 할 때도 풍성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풍성함으로 표현하십시오. 마음도 풍성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는 물이 풍성하고 그 속에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하고 논밭에는 오곡백과가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큰 손해를 보고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고로 아픔을 견뎌내기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병이 올까? 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더 은혜의 문을 열어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연약한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면요, 낭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나도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빨리 교회 오고 싶습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그들을 사모하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그 연약한 분들에게는 사모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 가족과 이웃과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원어적으로 thank라는 말과 생각한다는 말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전혀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얼핏 볼 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가 넘칩니다. 이 지선 양이 화상을 입었을 때 막 원망했잖아요. 처음에 의약 분함이 일어나고 약이 제대로 공급 안 됐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일 때 엄마가 그 자매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힘들 때 우리 한번 감사한 제목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했더니 생각해보니까요, 너무 많은 감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이지선 양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생각할 때 감사가 생깁니다. 얕은 생각이 있는 것이라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숨겨진 마음의 보화가 바로 감사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2021년 11월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순간순간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지키심 받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살았습니까? 생각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11월은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고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감사가, 우리 오포영광교회의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지요. 11월 보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시다. 믿음의 굳게 선제가 되었으므로 감사합시다. 혹여 연약합니까? 그럼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거 다 몰아내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굳게 선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에 더욱더 한량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 성장의 이유는, 그 출발점은 감사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합시다. 무슨 생각이 떠오든지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언제나 감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는 축복 누리면서 더 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